이번 3주간 곧 오늘 다음 주 그리고 3월 마지막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50주년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0주년 위원회는 올 한 해를 선교하는 희년, 봉사하는 희년이라고 하는 두 방향으로 잡고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50주년 준비위원회라고 해서 50주년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함께 고민했고, 올해는 그것을 50주년 위원회로 바뀌어서 5분의 준비위원들이 함께 의논하고 또 회의하는 가운데 올 한 해의 50주년의 방향을, 이 희년의 방향을 선교하는 희년 그리고 봉사하는 희년으로 잡고 모든 행사들을 진행하고 기획하고 또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하는 희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KPM 본부장님이신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실제적인 세계 선교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주인 3월 31일에는 50주년 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50주년 위원회 헌신 예배 때는 봉사하는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3월 31일에 작년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결정한 대로 50주년 특별 헌금을 위한 작정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50주년 이 행사를 진행하고 준비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들이 있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31일 날 특별헌금 작정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주년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선교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부분은 사도행전 13장이었습니다. 최초의 이방교회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최초로 이방인과 헬라인이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 파송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종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그리고 선교하는 희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안디옥은 팔레스타인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스 반도에 이르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북부 쪽에 위치하면서 동남부 쪽에서 특별히 로마 제국의 제3대 도시로 일컬어지는 지역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곳이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살고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대략 작게는 2만 명, 그리고 많게는 한 4만 5천 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은 매우 독특한 상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지고, 그런 가운데서 집사로 세워졌던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베드로 때처럼 마음의 찔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때에는 마음의 찔림을 얻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지만,
스데반 때에는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손으로 돌을 집어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게 바로 11장 19절에 나타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의 시작이었고,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사울을 중심으로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고 감옥에 투옥됐고 일부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환란과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안디옥에 이르렀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문제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그 복음이 유대인들의 인구가 대략 2만에서 4만 5천 명 정도라고 했죠. 그렇다면 나머지 주류 안디옥 사람들은 헬라인과 그 외 다수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복음을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의 과정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복음, 그것을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전했고, 주의 손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점점 많은 수의 이방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것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 가지 첫 번째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점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로서 그렇게 부흥이 있게 되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안디옥에 파송된 바나바는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혼자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조력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호칭의 변화는 그의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그의 모든 인생의 전환점을 알려줍니다. 게바가 베드로로 변한 것이나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했던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저 사람들 뭐지? 라고 했던 그들의 모임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됐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예수를 닮기를 열망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겼는지 사람들이 그 모임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호칭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져 있던, 그래서 둘이 전혀 합쳐지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이 한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서 한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첫 번째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교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은 교회. 첫 번째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이방인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후에 나오는데, 곧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같은 그런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난을 당했고, 거기에다가 흉년이 겹쳐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이 각지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함께 물질을 모으고, 그 모은 물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도운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타이틀은 영광스러운 타이틀이죠. 그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무려 4개나 가지고 있는 안디옥 교회. 도대체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이런 첫 번째라고 하는 타이틀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을까?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안디옥 교회에 누구와 누구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5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1절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균형 잡힌 교회고 다양한 지도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있었고 여러 교사들이 있었다. 이 선지자와 교사는 교회의 균형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적인 부분으로만 넘어가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영적인 것들을 너무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선지자의 역할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풀이해서 가르쳐 주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균형 잡히게 기록된 말씀을 잘 연구하고 풀이해 주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아직 완전히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받고 계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전통이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한 변화와 혁신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이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지자와 교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균형 잡힌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게 되면 교사의 역할들은 교역자의 역할입니다.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 풀이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모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교역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역자들이 공부하기를 멈추고 연구하기를 멈추고 그냥 일상 속에서 배운 것들, 예전에 신학교 때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감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멈춰 서게 됩니다. 그렇기에 교사들이 온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르고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모든 가르침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들의 역할을 온전히 이어받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지금의 교회에 찾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인 장로, 집사, 권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계획들에 민감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흐려지고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자들이 명예직을 따르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심각한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이 영적으로 민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리고 모범을 보이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워진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8분의 피택자들을 세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희년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주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앞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 수정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로 언급되고 있는 5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또한 이 교회가 인종이나 지위나 권세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택하심을 따라 지도자들의 말씀과 가르침을 온전히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처음부터 등장을 하면서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서 권위 있는 그리고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모름지기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의 으뜸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니게르를 니그로라고 쓴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흑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 당시에 흑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 가르침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루기오라는 사람도 흑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기에만 등장하지 않고 바울의 편지에도 등장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에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 중에 로마서 16장 21절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선교 협력자로서 곳곳을 다니며 함께 선교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궁중에서 함께 자라고 양육됐다는 뜻입니다.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왕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고백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혹은 자신의 신분을 따라서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도, 흑인도 그리고 왕족에 준하는 사람들도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사울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이미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기록해 둡니다. 그것은 사울이 행했던 이전의 일들,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가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일들을 안디옥 교회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교회가 또한 안디옥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의 예전 일을 잊지 않고 있지만 그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사회에서 혹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낙인 찍기라는 것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예전에 무슨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거나 혹은 낙인을 찍어놓고 그 사람과 장벽을 세우거나 혹은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울, 그 이름에는 낙인 찍기에 대한 모든 마음들이 안디옥 교회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만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기에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지도를 기꺼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회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피택 직분자들, 그들이 이제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전의 모습을 기억할 수도 있고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직분자를 세우셨고 그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이 직분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고 또한 다른 성도들이 저 사람이 저 직분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바르고 온전하게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협력하는 것을 통해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 교회가 함께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2절을 그리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섬기는 바로 그 일들을 말합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바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금식할 때라는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2절에 나오고요.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나오는 금식과 3절에 나오는 금식은 그 목적이 다릅니다. 2절에 나오는 금식이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오던 금식, 아마도 이 금식은 그들이 경건함을 표현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이 금식을 통하여서 모여진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안디옥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함께 섬기고 또한 물질로 섬겼음을 2절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는 말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금식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금식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그 일들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상적인 금식 외에 특별한 금식을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함께 순종하는 일들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 이름이 언급된 대로 하면 첫 번째와 마지막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마지막으로 순위가 매겨진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곧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그런 중요한 두 기둥을 따로 세우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들을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해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연속적인 행동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말은 즉시라는 말과도 연결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그 성령의 말씀에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마음을 모으고 그들은 즉시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금식했고 그래서 물질을 모으고 그 일을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그 두 사람을 안수해서 곧 파송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드디어 보냈던 것입니다. 그저 그냥 보내면 되지 이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교회인지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은 즉시 알고 금식을 시작하며 두 사람을 파송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온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들이 그 일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수했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이 두 사람을 안수했다는 것은 그 일들의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기획하고 이끌어가고 그 일들이 결실을 맺어서 드디어 사울과 바나바가 파송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안디옥 교회가 한 것이지만 그 일들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분명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안디옥 교회가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고 물질을 모으고 그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기획해서 드디어 두 사람을 아마도 성대하게 그리고 울음바다 가득한 교회의 두 기둥을 빼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치는 그 일들에 교회가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4절에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는 사람이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로 특별히 쓰임받은 교회입니다. 첫 선교사를 파송했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첫 번째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어우러졌던 교회입니다. 건강하게 모든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다스리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할 뿐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50주년을 만든 시정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희년은 50주년 유엔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방향성 중에 오늘은 선교하는 희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칼럼에도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칼럼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50주년 유엔회에서 기획하고 있는 선교하는 희년에 진행하는 행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에 있어질 선교 축제입니다. 이 선교 축제를 통해서 선교지 현장에 대해서 그리고 의상이나 물품들을 통해서 선교를 체험해 볼 뿐 아니라 오후의 행사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함께 동참해 보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 전도회가 주관되어져서 또한 5월 달에는 국내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100여 년 전 이 땅에 정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땅의 선교사들이 그야말로 앞날이 창창한 20대의 그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이들은 고작 3일을 살고 풍토병으로 순교를 당하고 어떤 이들은 이 땅 가운데서 고생하며 수고함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일궈갔던 그 현장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11월 달에는 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그리고 강도사로 수고했었던 지금은 캄보디아에 파송을 받아서 캄보디아 현지인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캄보디아 장로의 신학교 그곳의 학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이윤수 선교사를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장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공고가 나가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우리 이윤수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 현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서 비전 트립을 또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부가 9월 달에 태국을, 중고 SFC는 12월경에 일본을 준비하고 있고, 대학 청년부도 아직 나라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부서가 비전 트립을 나가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선교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러 그때의 기록과 추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종교회가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서 옛 정리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올 한 해의 주제를 삼은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세웠던 그 정신을 되살려 선교하는 희년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합정동에서 마곡으로 옮기신 이유를, 김포공항이 차 타면 10분밖에 걸리지 않고 인천공항이 차 타면 40분도 걸리지 않는 바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며 선교하는 희년으로서 우리가 그 일들에 동참할 뿐 아니라 모든 교육부서가 비전 트립을 통해서 선교의 현장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로서 선교 DNA를 계속해서 물려받게 하기 위해서 교육부서의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년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준비를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시정교회는 설립 40주년을 맞아서 저희 교회에 부목사로 함께 사역하고 수고했던 강화동 윤하영 선교사님 가정을 KPM 파송으로 요르단에 파송했습니다. 7년간의 사역을 잘 마치고 안식년을 가지고 본부의 요청을 따라서 지금은 다음 세대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세워가는 동원 홍보국장으로 사역 3년 동안 수고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3년의 기간이 끝나면 강화동 선교사님 가정은 다시 요르단으로 파송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40년을 기념해서 그 일들을 행했고 이제 50년을 기념해서 희년 선교사를 올해부터 준비하고 합당한 인원들을, 합당한 후보자를 발굴해서 우리 교회에서 1, 2년 정도 함께 사역한 후에, 그래서 한 2년, 3년 후에 희년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선교하는 교회로, 성령님의 그 선교의 음성에 동참하는 교회로 이 희년을 선교하는 희년으로 삼아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일에 수고하는 50주년 위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 일들을 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정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직분자들과 그리고 교역자들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경건한 예배를 통해 우리들이 신앙이 성숙해가고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동참하는 선교하는 수정교회,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수정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을 모으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고 그리고 이 수정교회가 주에 오시는 날까지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수정교회를 50년 전에 세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50년 희년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하는 희년으로 방향성을 정하고 첫 설립의 그 정신을 기억하며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 일들에 저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저희들 모두가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